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또 새롭게 또 새해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선택하게 되고, 오후에는 무엇을 할까 선택하게 돼요. 무엇을 하겠습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집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어떤 학교에 들어갈지, 어떤 직장을 가지게 될지, 그리고 누구와 결혼을 할지, 또 어디에서 살게 될지, 어디로 이사 갈지,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선택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때로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극과 극단적인 그런 상황 속에 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은 선택을 잘못했어요. 선택을 잘못했고, 그 선택의 결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어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우상을 선택했어요. 이방 나라를 의지하기로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그들을 파멸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선택입니까? 그죠? 자, 오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과 심판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영광과 심판 중에 선택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과 심판 중에 선택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심판 중에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교만과 그들이 악에 물들어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너에게 닥칠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썩은 뱃띠를 통한 심판의 내용이에요. 뱃띠, 허리띠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허리띠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머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자, 뱃띠는 그 세마포로 만든 것인데요. 이 세마포라고 한다는 것은 제사장이 예복 위에 두르는 허리띠와 같은 그런 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입는 예복에다가 허리띠를 묶게 되는데, 그거와 같은 허리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제사장이 입는 복장의 하나인 띠를 착용하라는 이 의미 속에는 원래 이들이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고자 했어요?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영광스러운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 모든 나라 중에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허리띠, 제사장 나라로서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자,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이 백성들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뱃띠를 띠되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고 있죠. 자, 물에 적시지 말라.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염된 세상에 그 죄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죄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뱃들을 감추게 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게 하시는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자, 6절에 보면요,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자, 이게 시차를 두면서 처음에는 그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에 가서 그 강가에 감추라고 이야기했다가, 그리고 좀 날이 지나서 다시 그 유브라데로 가서 그 띠를 꺼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네. 자, 시차를 두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예레미야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유다 민족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거예요. 현재 예레미야가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유브라데까지의 거리는 1200km의 거리예요. 1200km. 예, 여러분, 우리나라로 횡단해도 1200km가 안 돼요. 여기서 부산까지 550km인데 거기를 한번 왕복을 해야, 갔다가 다시 와야 1200km가 되겠죠. 네, 그 정도의 거리인데 가는 데만 1200km, 다시 왔다가 또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그 순종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는 유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주는 것이죠. 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이 교만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경종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라. 너희 그 교만한 순종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유다가 저지른 교만은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마치 지금 이 허리띠가 썩어버려서 못쓰게 되는 것처럼 쓸모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쓸모없는 민족이 되어버린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어요. 말씀 듣기를 거절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했어요. 매우 강박하고 고집세고 완악한 대로 행한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신들의 뒤를 쫓은 거예요. 다른 신들을 막 믿고 의지하고 그랬던 거예요. 유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어요.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그들이 파국으로 가고 계심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죠. 네, 그들이 파멸로 가고 있다. 자, 이런 세 가지 그들의 그 죄악이 사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또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유럽과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미 유럽은 거의 다 끝났고 미국에서 그나마 어떤 신앙의 열정이 있었고 붐이 있었지만 미국도 여러 가지 그런 신앙에 반대되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동성애 결혼이랄지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미국 장로교가 그걸 허용했어요. 그걸 허용하지 않으면 장로교에 가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없어요. 목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되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이 헌법 자체가 기독교 정신에서 나왔는데 지금 그 정신이 다 파괴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뭐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그 청와대, 지금 뭐 청와대에서 안 하지만요, 청와대에서 뭐 오찬 기도회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도할 수가 있죠. 아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국회에서 하원 의원에서 어떤 개막식을 했을 때, 개회식을 했을 때 전통적으로 했던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이 파괴되어져 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경각심을 주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종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포도주 가죽부대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포도주 가죽부대의 비유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자, 이 비유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의 멸절을 예언하고 있어요. 유다의 멸절. 그들이 인륜이 무너져 버리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치는 고륙상잔의 그런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도 그런 뉴스를 가끔 듣잖아요. 폐륜적인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소식을 가끔 듣게 되는데, 이 일이 이제는 그 멸망의 증거로서 거의 모든 가정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득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부모가 자녀를 치고 자녀가 부모를 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가 사랑하는 것들이냐? 라고 하면서 너희의 멸절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정말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 아픈 상황이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것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나빠서가 아니라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악한 일들을 계획합니다. 오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추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그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질 수가 있고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더욱더 완벽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부부의 사랑도 더욱더 완벽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매우 연약한, 매우 가벼운 그런 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의 그 교만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이 교만, 이 악에 물든 유다를 향해서 세 가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왜 선악과를 먹었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지혜로워질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라고 유혹을 한 것이죠. 그 유혹이,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의 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유다의 교만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17절입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로잡히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죄악이 계속 내려가게 되면 그들의 자손들은 씨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평균이 든 나무는 잘라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지 가운데 평균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걸 잘라버려야 그 나무가 살 수 있잖아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사람도 어떤 세균에 감염이 되면 손이 감염이 됐으면 손을 잘라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세균이 감염된 부위가 내 생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걸 잘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죄악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은 바로 20절입니다. 20절. 너는 눈을 들어 국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이 양떼가 바로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목자를 따라 양들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살이 찌고 번식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끄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도륙당한 양떼가 되고 만 거예요. 그들이 목자를 잃고 이리저리 방랑하다가 늑대에게 먹히고 사나운 짐승에게 몰살되어 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는 너무나 슬펐어요. 이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슬펐어요. 자, 세 번째 경고는 27절입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느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게 되냐 하시니라. 유다의 그 가증한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가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첫 번째가 바로 거룩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순결하시고, 가장 깨끗하고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모든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거룩함이 파괴되어져요. 타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떠나요.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복이 파괴가 돼요. 저주가 그 삶 속에 깃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귀신을 섬기는 나라들은 정말 암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첫
척박하고 가장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신 정말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후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죠. 지금 유다가 죄악에 있고 심판을 당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멸절이 아니에요. 그들의 멸절이 아니에요. 오직 유다를 정결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채찍과 책망의 매를 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매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이 있어요. 그것은 영광과 심판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영광과 심판 중에 선택하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면 영광이 오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이 오게 돼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하늘을 통해서 또 예언서의 말씀을 쓰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읽기로 작정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있어요. 눈이 너무 침침하신 분은 말씀 쓰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말씀을 계속 읽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서 하늘의 축복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